다 함께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온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와 농사 위에 풍성한 복을 더하여 달라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경제와 교육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생명 걸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역에 헌신하며 열정을 쏟아내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저희들의 선교사역 현장 위에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의 동반자들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들 가정 위에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 나타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선교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현장 위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지는 문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애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고 살과 핏줄과 모든 뼈 조직 체계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죽어지는 그 영혼과 심령들이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의 체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선생님들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부사장과 아버지 하나님 교육 목사님에게도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익히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와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애쓰며 수고하는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와 우리 교사들과 부서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경영하는 농사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풍성한 복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사역들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경제인들과 교육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아름답게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저희들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님 투병하는 이들을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다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문선미 원사님 위에 그 가정과 가족 위에 어둠의 계기와 역사들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큰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저희들 삶의 자리들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로 4절 말씀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낌, 이런 그 감정 이렇게 와닿을 겁니다. 기다리는데 뭐 때문에 기다리는가, 왜 기다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중에 느낄 수 있죠. 모진 멸시와 천대와 박해, 이 구박,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시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해봤을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만 남았다.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있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죠. 바로 그러한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 전대멸시 속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특히 여러분 그 2절로 3절, 2절 하반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과정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다림과 함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특허를 내놔놓은 특허가 있는데 빨리라고, 동남아나 여행지를 가도 그 한국 사람 흉내 낸다고 빨리빨리 오세요, 빨리빨리 오세요. 뭐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 말이 얼마나 그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에게 사용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세계 속에 우리 한국의 경쟁력을 불러일으켰던 그 요소가 이 빨리빨리입니다.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를 여러분 한번 받아봤습니까? 삼성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가 정말 우리 한국의 특징에 딱 맞는 그런 서비스를 잘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빨리빨리 잘하는 이런 서비스가 이 삼성 서비스의 색다른 점. 그러니까 이 삼성에서부터 비롯된 이 서비스는 뭐 현대차에도, 그 다음에 또 뭐 LG에도, 모든 이 또 보험회사들도 이 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그 회사들에 대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빨리라고 하는 이 말은 어쩌면은 또 기다리지 못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절기가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에 딱 맞도록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고 또 접가도 하고 열매도 따고 이런 것들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여러분 그 배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배추가 날씨가 너무 늦게까지 더우니까 날짜 딱 맞춰서 심은 집에는 이 배추가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또 2차 심고 3차 심고 그랬어요. 어떻든가요? 그 날짜 지나서 심으니까 어떻든가요? 그런 배추를 무슨 배추라고 그러죠? 아무튼 이 배추가 알도 차지도 않고 이파리만 그냥
떡 벌어져서 한참 따뜻한 날이 11월 중순 이후까지는 돼야 이제 이렇게 알이 찰 것 같은데 이미 서리가 왔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바쁜 이런 그 이유가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바쁜 철에 그냥 눈꽃들 사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급한 것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탔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문 닫는 것 누르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한번 누르는 것도 아니고 계속 누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빨리 가자고.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은 빨간불이 있다가 파란불로 딱 바뀌잖아요. 딱 바뀌면은 무슨 소리 나는지 아세요? 빵빵 소리 납니다. 불 바뀌었다 빵빵. 그러니까 3초를 못 견디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게 우리를 굉장히 조급하게 하고 또 일을 거르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기다림에 대한 이러한 훈련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에 대한 훈련이 안 되니까 일을 거르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기다리지 못해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그 말씀이 맞는데 여러분입니다.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가 났던 부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이라니까.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입니다. 나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못 참았느냐? 못 참은 것 중에 하나가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갔을 때 그 조금 못 참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조금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우리의 신이다고. 여러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게 누구 이야기하는 겁니까? 나의 이야기 안 되니까.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하는 거. 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가 곧 돌고 돌아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용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그냥 기다리지도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다 그냥 장신구들 뭐 코걸이, 귀걸이, 팔찌 이 장신구들을 다 거둬요. 그런데 여러분 그 거두는 거는 아깝지 않은가 봐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의 세계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여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 있었던 그 사건에 대한 배경들을 그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뢰가 없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아니하였기에 이런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참 신앙의 덕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32장 그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금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지도자 모세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을 사는 나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사울이 급하다고 해도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이 제사 문제는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한 이 부분들이 기다리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사울 왕이 말씀을 하였듯이 그 기다리지 못하여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문제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여서 신을 만드는 것이나 꼭 우리의 모습, 기다리지 못하여서 우리가 실수하는 이런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 대표적인 부분들은 어떤 것일까? 이 기다리는 사람도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기다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75세였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내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이렇게 많은 것을 약속을 했는데, 아니 이 나이가 75세면 다 끊어질 대로 다 끊어졌는데 무슨 아이냐, 무슨 하늘의 뭐 별이냐, 바다의 모래냐, 그렇게 그냥 퉁퉁하게 토라져 있는 이런 상상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창세기 12장 2절로 4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다윗은 얼마나 기다렸느냐. 25년, 그러니까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받기까지 25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다림을 사명처럼 여기고 열심히 그는 이 기다림을 계속했던 이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그 내용들을 그대로, 아버지의 기다림을 이삭도 그대로 배워서 이삭의 이 기다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10대였던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였던 이 사건은, 그 이삭은 분명히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장작은 있고 번제할 재물이 없다는 이 내용은 당시에 이렇게 인신제사가 횡행하던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분명히 이삭은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그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2장 7절로 8절 말씀에 이삭이 이르되 불가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이 이삭이 이걸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만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게 기다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의 이 모습도 아버지의 그 기다림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보면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버금갈 정도의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을 요셉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팔린 것에서부터, 많은 핍박을 받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성천하였던 이러한 영광스러운 요셉의 17살 때 팔려가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 감금생활, 별의별 이런 고통을 다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제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도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모지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을 너무 아름답게 성경은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 41장 요셉이 41장 46절 말씀에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여러분, 이 30세라는 말은 13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는, 13년 동안. 그만큼 여러분, 이 요셉은 기다림에,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그 뜻을 기다림에 아름다운 그 교훈을 던져주는 그런 요셉이 오늘 이 본문에 창세기 31장 41장에 나타나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 끼워 맞추는 것처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기다림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이걸 한번 던져봐야 돼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복을 주기 위한 건데, 복을 받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성숙하게 되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복을 주는데,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간다는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그 내 생각대로 안 될 때 많잖아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안 됩니다. 저도 그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냥 깜빡깜빡, 그래도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 내가 살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할 때 진짜 안 되는 것이지, 우리가 안 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흉내만 내는 것과 다름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그 요셉이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 기다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이 롤 모델과 같은 참 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였던 사울 왕이나 기다리지 못하였던 이 애굽을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번 보세요. 기다리지 못하였던 그 과정을 쭉 보면은 300만 명이잖아요. 출애굽을 한 사람이 300만 명을 이렇게 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렇게 그 출애굽을 했는데 그래도 기다리지 못하고 여전히 배고파서 갈망하고 있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의 면면들이 참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림에 대한 이런 그 생각이나 기다림에 대한 이러한 신앙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폭넓게 또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참 바른 신앙, 바른 믿음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과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 두 부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기다릴 어쩌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임재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또한 이 고백과 함께 시인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2000년 전에 이 은혜를,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는 이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핵심은 어떤 내용입니까? 멸시와 천대를 너무 심하게 강하게 받고 있는 이 한 시인의, 시편 기자의 시인의 모습, 이 신앙의 고백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더 원하고 더 바라는 것들은 가만히 돌이켜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게 나의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딱 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의도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복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은 것처럼 우리의 시련의 계곡이 깊으면 깊은 만큼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이 크다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좌절이나 절망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우리가 멸시천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그 멸시천대를 받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이런 그 가정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문제가 뭔지를 한번 딱 짚어보시오. 물질 문제, 또 관계 문제, 성격 문제, 또 사업 문제, 진로 문제, 자녀들 문제,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시련의 한 80% 이상, 80% 이상의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이 어디에 그 초점이 있는가 하면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고 일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러한 면면들이 바로 내 속에,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은, 오늘 본문의 시인은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는데 아마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박해 핍박받는 이런 뉘앙스가 아주 가득 차잖아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부모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과 이 경륜들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패턴, 신앙의 차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은혜를 구하는 오늘 이 본문의 시인의 주인공의 이런 그 특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나의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그 기다림과 기대로 인하여서 하나님 뜻이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중국에 제가 예화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 가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모소. 이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어떤 대나무인가 하면, 대나무를 심어놓고 5년 동안은 이 땅 위로 올라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5년 동안은 땅에서 그냥 뿌리를 아주 든든하게 세워서 5년 이후에 6년 때부터 딱 그냥 이 대나무가 위로 올라오는데, 이게 하루에 30cm씩 6주에 15m를 6주에 15m, 그러니까 2달이 안 되는 기간에 15m를 이렇게 자란다는 그런 그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분출할 수 있는 신앙의 이 힘, 자력을 우리에게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나 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구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뜻을 이루는데 그 은혜를 아름답게 기다림에 대한 시간들을 즐기면서, 또 기다림에 대한 시간들을 또 나를 돌아보면서 기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덮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은혜에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 어린 아이들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여서 아이들이 또 잘못 양육되고 잘못 또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잘 기다리며 인내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6장 고난 내 영혼 편히 있을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우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려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의태할 때도 안보하세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선호자 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결혼식이 2번 있습니다. 우리 결혼식 시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또 축하를 잘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강구는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